반갑습니다. M12 여러분, 김세중 목사입니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도 또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잘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의 중반이죠.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주일에 위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 3일간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힘차게 그렇게 함께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여러분 5분 영상을 보셨겠지만 또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처럼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주일 주셨던 위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한 번 더 묵상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3일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질투하면서 살았는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투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질투라는 것을 언제 해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잠깐 나누면 제가 다이어트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량을 거의 한 10kg 이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살이 많이 찌니까 제 몸이 이제 점점 늘어가면 살이 찌면 찔수록 숨쉬기도 힘들고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실 다이어트를 안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사실 다이어트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숨쉬기도 힘들고 이렇게 속도 아프고 했지만 그냥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아내랑 앉아서 TV를 잠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당시에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유명하죠. 잘 아시죠? 그 초대 손님 중에 그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소간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남자가 봐도 멋진 그런 배우가 이제 그 무한도전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재밌게 노는 장면인데요. 이제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 막 몸이 그 소지섭 배우의 몸이 그냥 조각 같은 거예요. 막 키도 크고 늘씬한데다가 복근에 막 식스팩까지 딱 갖추고 심지어는 이제 무한도전 member들이 소지섭 그 배우를 얼음판 위에 놓고 그 복근에다가 막 이렇게 빨래처럼 문지르는 장면을 막 그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나 재밌게 같이 이제 아내랑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실 소지섭 씨의 팬입니다.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누워져서 이렇게 배 나와 갖고 있는 저를 보더니 아유 나는 언제 식스팩 한번 보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도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질투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kg를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식스팩은 운동을 안 하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식스팩을 제 아내한테 선물로 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살을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안 하는 다이어트를 제가 질투를 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질투가 참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질투가 이런 힘이 동기부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감정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시기의 감정, 또 질투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질투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나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위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이 하는 것. 십계명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복종,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신으로 온전하게 알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절대로 너에게 우상을 가까이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 또 심지어는 우리의 혈연, 우리의 자녀들, 가족.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죠. 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이 가족조차도 나의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가 어떻게 나중에 될지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상을 철저하게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또 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어요. 뭔가 하면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댓글이래요. 댓글이 뭐 좋은 풀이든 선풀이든 아니면은 아주 그냥 욕을 하는 악플이든 무조건 반응이 있어야 한대요. 가장 힘들고 정말 무서운 게 바로 무풀이랍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것. 여러분, 악한 감정도 저 사람에게 어떤 관심이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시선을 둬야지 악한 감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감정마저도 시선이 없다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는 악한 감정이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것을 질투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이 질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심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불과 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의 의미에는 칸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열심과 이 질투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죠. 바로 내가 널 향한 이 질투는 내가 널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내 목숨과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내 자녀들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만약에 부모인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따른다면 여러분 질투나지 않으십니까? 질투가 나죠. 왜 안 납니까? 화가 막 불같이 나죠.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왜 화가 나지 않고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신다? 날 사랑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처럼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해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우쳐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고 또 다른 우리의 질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으니까 저렇게 질투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그런 열정을 갖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면 어떻게 나를 벌하실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M12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무관심하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가 우리에게 과연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 M12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의 열심인 그 사랑 그 질투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꼭 그 사랑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식구들을 붙잡을 수 있고 여러분에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M12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M12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식지에 보면은 또 기도의 제목도 나와 있지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며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만 해도 300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1.5단계로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그동안 또 잘 지켜와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함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또다시 확진세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M12가 오늘도 모여서 지난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남아있는 이 한 주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아버지님 질투로 표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M12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M12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어서 온 백성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영위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모두가 모여서 주님께 기뻐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